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구금되어 있었던 316명의 노동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전 9월 4일이었죠. 미국에 있는 현대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국인들과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당시 FBI와 이민 단속국의 500명에 가까운 요원들이 총과 칼로 무장하고 그리고 헬기와 장갑차를 가지고서 그 노동자들을 급습하였습니다. 475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인 316명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죠. 이유는 너희들이 제대로 된 비자가 없이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 불법이다. 체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억울한 거는 그 중에 불법 체류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가 있는 이유도 애초에 지난 정권에서 거의 한국을 압박하다시피 요청해서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돈을 투자해서 그곳에 공장을 짓고 빨리 일을 해줘야 되니까 비자가 제대로 발급되는데 오래 걸리기로 악명 높은 그 미국의 비자를 기다리지 않고 미국의 요청대로 급하게 그리고 관행대로 무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가서 일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일할 수 있는 H 비자를 가진 분도 있었고 심지어 영주권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TV로 볼 때 충격이 되었던 거는 이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묶은 거였습니다. 수갑으로 이렇게 정식 체포하다가 아마도 모자라니까 케이블 타이로 마치 무슨 현장에서 흉악범을 검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서 족쇄죠 만들어서 끌고 가는 장면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훈련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죠. 죄수복을 입고 변기 옆에서 때로는 한 80명씩 들어가는 방에서 있으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개밥 비슷한 거를 주더라. 먹기가 어려웠다 할 만큼의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고 정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들이 날아가서 당장 항의를 하고 단판을 지었죠. 어떻게 해서든 구출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주고 전세기가 출발하기 바로 한 하루 전에 그런데 너네 잠깐만 있으면 안 되냐 하는 바람에 남아서 일해주면 안 돼 하는 바람에 그들의 석방이 하루 늦춰졌을 때 이 수감자들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러죠. 덜컥하면서 우리가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을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일이 잘못 돌아가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제일 힘들었다라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저께 이렇게 이 편으로 돌아와서 공항이 울음바다가 된 장면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사실이었을 겁니다.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은 우리 정부의 힘이 약하구나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300여 명의 미국 시민을 구금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쇠사슬로 묶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너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 미국 시민에게 가만히 그렇게 둔다면 너희들을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고 우리는 따랐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여러 지표들이 선진국에 해당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 나라가 하는 굉장히 부당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인 게 느껴져서 풀려난 게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꽤 힘든 일인데도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도 나오지 못해서 야속합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어쩔 때는 더 힘듭니다. 내가 뭔가를 도와줘서 이 사람을 구출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반드시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구하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구하겠다. 네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너를 구하겠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적인 이 어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를 반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대변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앞길을 모르니 너무 두렵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길이 없는 거죠. 뒤에는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있어서 돌아갈 길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선이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연거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자그마한 힘과 지위를 휘두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900번에 가깝게 두려움, 무서움, 걱정, 근심, 낙담 이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통제할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두려움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해 갑니다.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힘 좀 세다고 하는 아이들이 혹은 친구 무리들이 많다고 하는 아이들이 막 괴롭히죠. 근데 힘이 실제 센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빌붙어 있는 놈들은 더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학교 못 다녀.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대상이 이 학창시절 끝나면 끝나나요? 세상에 나가면 이게 구조화돼 있죠. 네가 이 바닥에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날걸. 두려움으로 통제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뒤처질걸?
너 그렇게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어? 네 자식 그 정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하나님 백성이 가진 자유로운 용기와 가치 판단을 다 마비시킵니다. 또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무능력한 나, 못난 나, 남들은 척척 해내는 평범한 것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고 있는 나, 상황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나 자신의 무능함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웃음이 없습니다. 삶이 재미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폭군적인 지배를 받죠. 두려움은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나에게 고유한 내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독재자와 같이 악랄한 폭군과 같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늘상 몰아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쉼이 없게 걱정하게 만드는 우리를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끊임없는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 그 우상 숭배와 무지와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열강의 괴롭힘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괴롭힘을 당하고 향방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찌하지 못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나의 나약함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꼭 성경에만 있는 말은 아니에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기죽지 마. 다 잘 될 거야.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 말해주고 충고해주고 멋진 문장으로 작가들이 위로를 해주죠.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런 말 해주겠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작가들이 돈은 벌겠지만 당신을 실제로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어두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려움을 지워주신다는 사실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 강, 불, 사람을 대표적으로 죽이는 이 모든 것들에서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홍수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건지신 하나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내 판단이 맞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의 반응이 맞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 백성은 물과 불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셨나요? 주님이? 아니죠. 물과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며 물과 불을 만난다. 숨이 꼴깍 넘어갈 만큼 우리를 잠궈버리고 흔적도 없이 죽을 것 같은 나를 삼키려는 불을 만난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안 만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 보장하겠습니다. 반드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뭐가 다릅니까? 물과 불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만나도 구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키실까요? 아니, 우리가 이걸 믿으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일까? 이걸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죠? 세상의 강아지들이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집 강아지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슬프고 눈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내 강아지가 아프면 내가 오랫동안 길렀던 강아지가 아프면 막 가슴이 애리죠. 그죠? 병원에 가서 치료비 물어보니까 내 쓰는 병원비에 5배, 10배가 들어가는데도 하죠. 왜요? 내 강아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 뜻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어디서든 나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 선택이 변경하거나 취소될 수 없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배우셨죠? 언약적인 이중호칭. 이 약속을 하신 지 이미 15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언약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삼으신 그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 1절 중간에 속량하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이 말은 항상 나올 때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대가를 바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거니까 두 가지인데 채무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그 신분 상태가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와 억압 상태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이게 속량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 노비들이 풀려나곤 했다고 하죠. 쉽지는 않지만. 근데 그때 많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보통. 그 노예의 그 값을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몇 천만 원 정도 보통 된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전혀 이 경제 활동으로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가도 못 만지는 돈이죠. 그런데 이 노예의 값보다, 노예를 이제 사고 파는 값보다 노예를 양민으로 속량하는 값이 훨씬 비싸서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돈을 주어야
그 신분을 속량할 수 있었다고 하죠.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속한 이 고대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속량한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먼저 팔려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팔리느냐 사람이 가난 때문이에요. 이게 어느 사회나 똑같거든요. 수입이 줄어요 먼저.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자기도 먹고 약간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던 그 밭을 팔면 안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팔아 넘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팔았기 때문에 뭐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생산 수단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화가 되어 점점 더 채무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자기 집이에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눕히고 잘 수 있는 집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거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새살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 몸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가난의 속성상 속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돈을 다 내고 자기를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누가 필요해지냐면 대신 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친족들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기업물을 자라고 성경에서 옛날에 번역을 했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속량을 시켜주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 속량,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전체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 역사라고 불러요. 이 말은 세상에서는 그저 역사라고 말할 때에 뭐 몇 가지 관점은 있죠. 대개 왕들과 황제들이 어떻게 영토를 나눠 먹었는가 이거 중심으로 쭉 서술하는 역사가 이제 주로 많이 있었죠. 또 이제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역사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근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도 왜 더 외롭고 왜 더 불행한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철학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던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해 오셨는가 이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보는 역사는 구속 역사예요. Redemptive history 혹은 Salvation history 주님께서 구속해 오신 스토리 그게 역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속량했으니까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죠? 어딘가에 팔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렸다라는 것은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끝없이 밟고 올라서는 이것은 사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두려움의 지배예요, 죄의 지배인 역사죠. 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치웠을 때 어떻게 이 나라가 한때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가 흐지부지한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없어요. 노비로 풀려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지불하여 자기를 속량할 수 없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교육자 워크숍을 월요일 화요일 날 강릉으로 다녀왔잖아요. 근데 강릉이 그 가뭄이 이번에 105년 만에 온 가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뭄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그 오봉저수지라는 데가 뭐 거의 이제 바닥을 보였다 정도였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렇게 되기가. 저희가 다행히 묵었던 숙소는 물이 잘 나와서 화장실이나 식수를 문제없이 썼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귀에 들렸어요. 소방차들이 출동하는 그 소리가. 어떤 소방차는 거기 강릉인데 인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전국에서 소방차를 매일 불러가지고 아마도 뭐 수천 톤씩 매일 부었어도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가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제 그제 밤에 비가 왔죠. 100mm 정도의 비가 오면서 처음으로 60일 만에 이 저수율이 올라가서 5%, 10%, 14%까지 됐다. 어저께 저녁 기준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상류에도 내린 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서 점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노예로 팔린 삶은, 죄와 어둠에 억눌려 있는 삶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구속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구원을 받았음에도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살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날 힘도 우리는 없습니다.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작 걸어서 나왔죠. 내가 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부어져야만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어서 너를 구속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대속의 정의죠.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대신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뭐 에디오피아나 이집트를 망가뜨려 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그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너를 구해낼 거야, 이 뜻입니다. 너를 나는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질문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다른 생명을 주어서라도 나의 백성 너희들을 바꾸겠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 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스스로가 뭐 멋들어지게 살고 있을 때는 가치 있는 인간과 같은 행복감으로 또 충만하죠. 근데 땅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어때요?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이 가치 없잖아요. 남들도 자꾸 그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나도 안다고. 나도 이상한 거 알고, 나도 내 인생이 멋없는 거 알고, 나도 내가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왜 자꾸 확인을 시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사실뿐이에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나요? 맨날 하나님 모른 채하고 주님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왜 사랑해 주시나요? 내가 뭐라고 보배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우리는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귀하다고 여기시는지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지, 왜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갑자기 그게 주력 사업이 되잖아요. 부장님도 관심이 없었고 사원들도 비전이 없다고 하는데 회장님이 이게 좋아, 이거 해보자 하면 그 기업의 핵심 사업이 되죠.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본질적인 가치는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고 타락한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 죄악이고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해 버리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주님 거잖아요. 이 온 우주를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높으신 전 우주 회장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파이널 앤서예요. 마지막 대답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무엇을 위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사람은 반대거든요. 지가 지를 위하면 우리는 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위할 때는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셀피시하다라는 거는 나쁜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신적 selfishness, 하나님의 이기주의는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면 이 세계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문화 명령을 따라 창조물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의 근거가 사라지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시면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기주의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모든 인류의 삶에, 모든 전 우주의 환경과 피조물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이 다른 곳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고, 나의 영광을 뺏어가고 그곳에서 그들을 먹지 못하게 할 양식을 위하여 그들이 값을 지불하며 고생하고 있으니 그들을 이제 속량하여 그들을 이제 풀어내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오게 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동쪽에서 부르시고 서쪽에서 부르시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놓아보내라, 남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동서남북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네가 이런 일에 매여 있느냐? 네가 저런 일에 눌려 있느냐? 어디서 종사를 하고 있고 어디서 넘어져서 삶이 끊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상관없다.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내 이름으로 선택받은 나의 백성을 오게 하라. 죄와 사망의 권세야, 내 백성을 내놔라. 두려움과 죄책감아, 내 백성을 내놔라. 캄캄하고 답답함아, 내 백성 진명이를, 아무개를 내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진 자라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죄와 두려움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옛 뱀, 마귀가 별처럼 땅에 떨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복종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비록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한 작가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자유케 해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낭망이 됩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만큼 잘못했나? 나는 이제는 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이 매일매일 찾아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쳐봤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동그라미를 쳐다보니까 365개가 세워지더래요, 이분한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하루도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매일이 걱정이겠지만 매 순간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너는 나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문자적으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좌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한 200번 조금 넘게 카운트가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이 목사님 느낀 게 뭐였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주님은 매일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상관없이. 본문에 상관없이. 그가 두렵기 때문에, 그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내 종,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아 두려워 말라.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